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43장 19절 21절까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새 일을 고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새 일을 고하는 때도 있고 행하시는 때도 있는데, 고하는 때는 시작이라면 행하신 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고할 책임도 있고 행하실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새 일이라는 것은 인생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사람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이 없다면 세상은 영원히 죄악의 세상이요 사망의 골짜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건 2018년이라는 세월이 된 것이지요. 정말 그 미래 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오히려 더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고하고 행하실 때가 온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박했다. 이제 새 일을 고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서로 증거합니다. 일대지는 새 일을 고하시는 하나님, 시작되기 전이라도 가르쳐 주신다 그랬죠. 고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일은 당신이 빠짐없이 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시는 것이 새 일을 고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이 4절을 보면은 아들님을 보내서 교훈할 것을 말씀하고 그 교훈을 온 세계가 앙망하게 되는 데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고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은 이방의 빛이 되는 교훈이다. 하나님도 모르고 이 천국도 모르고 아무런 진리도 모르는 이방, 정말 이방의 빛이 되는 교훈,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독생자의 십자가 정말 이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영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새 일을 고하는 역사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새 일을 고하는 역사를 잘못됐다 하면은 성령 해방죄가 될 수도 있겠죠. 영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
오늘의 기독교가 거기 걸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교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 아들이 가르친 교훈을 선지서에는 분명히 다 말하지 아니하고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간단히 독생자가 처녀 몸에 임태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했고 베들레헴에 난다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말을 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이방이 빛이 되는 역사가 나온다고 9장 1절로 3절에 말씀했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을 했고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 12절에 13절까지 말씀을 했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시편 22편 16절에 말씀했고 또한 이사야 53장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될 것을 5절에 말씀했고 부자 무덤에 장사될 것 53장 9절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 10절로 11절에 말씀했으며 그 밖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일을 가르친 것이 이 선지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을 구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바로 매듭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걸 모른다면 진짜 무식 중에 무식이에요. 예.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선지서는 목적이 심판과 새 시대이니 새 일의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빠짐없이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 9절 9절을 독생자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피를 이루어 그 피로 모든 이 만민을 피로 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지만 새 일을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훈은 천국 복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새 시대를 이루는 영원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죠. 새 일을 구하는 중에서도 천국 복음은 영적 구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새 일을 구하는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바로 알려면 계시록 10장 7절에도 앞으로 되어질 일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랬으면 마지막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선지서를 바로 봐야 되겠지요. 선지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제 선지서는 언약할 때의 영원한 복음이라 이 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구름 타고 올라가서 이 땅에 또한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일에 대한 교훈은 은혜시대 종들이 전할 복음이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모든 종들은 훌륭한 종들은 이 계시록이나 이 선지서를 마음대로 건들질 않았습니다. 사명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안 건드렸습니다. 네. 죽어 천당을 증거해야 할 사명자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변화 성도들이 증거할 말씀을 증거한다면 사명의 월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마지막에 증거할 계시를 받은 자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영접할 종들이 증거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에 들림받는 것입니다. 세일을 가르치는 말씀인 선지서를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야 28장 6절 천국 복음은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을 목적한 것이므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요 종말에 전하는 복음은 세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새 시대 가도록 전하는 것이 마지막에 선지서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선지서가 사복음과 계시록과 모든 연관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지어졌다.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명이 월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종들은 세일을 고하는 중에서도 십자가 의만을 증거한 것이 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래저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일은 원수를 갚아주는 역사인데 이날까지는 영구원을 목적하고 하나님은 기다렸지만 세일을 행하는 날에는 더 기다릴 수가 없고 원수의 나라를 다 없이하고 죄인의 세력을 세상에서 없이하고 오직 하나님의 친백성만이 남아서 지상 축복을 받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난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세일을 행하심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일을 구하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면 재림을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는 재림 후에 행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재림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재림 후에 되어지는 일은 계시록 9장 14절 이하의 말씀대로 내 천사가 놓였으니 마병대 수가 2만만이 땅 3분의 1이 죽는 이런 무서운 대환란이 재림 후에 되어질 것을 미리 구하는 것입니다. 세일을 구하고 예언을 하고 심판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일을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리고 7 대접장이 내리고 아마겟돈 전쟁도 터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일을 구하고 행하시는 일로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되어질 것을 지금 다시 예언하는 것이 세일을 구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세일을 구하는 일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을 바로 다 증거하는 것이 세일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다는 것을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천지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재림 후에는 이 천지를 새롭게 해서 첫째 아담이 순종치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죠. 우주 세계를 다시 새롭게 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이루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은 영원히 새로워지므로 천국으로 가게 한 것이 이날까지 역사였지만
말세에 당신의 자녀를 그 몸을 새롭게 해서 새 땅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다. 이사야 43장 7절. 이날까지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 몸은 하나같이 쓰러졌지만 40장 6절로 7절. 그러나 새로운 시대를 이루고 당신의 백성을 들어가게 하는 데는 모든 사람이 다 불에 사름을 당해도 당신의 백성만을 남은 자가 되게 해서 새 시대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것이 새 일을 행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은 감히 왕권을 받을 자격이 없게 창조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를 말미암아 완전한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구하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면 재림을 영접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을 구하는 일과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첫 번 창조로서는 당신의 할 일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새 일을 행하심으로만이 당신의 행하실 일을 완전히 행하게 되는 것이다. 새 일을 행한 일이 없다면 새 시대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도 새 일을 행치 못하신다면 완전한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일을 시작했다가 그 일을 성공이 못 된다고 중지하고 만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이 못된 증거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이 타락했지만 이 세상을 버리고 만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못 되는 것이니 새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행하심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 땅에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선악과를 먹고 사람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역사를 그 땅을 새롭게 해주겠다. 그 축복을 아름다웠더라, 번창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하는 그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새 일을 구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므로써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귀한 축복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